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2002년 입회 피정 강의를 맡은 지구영보 강주현 요한 수사입니다. 여러분 동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입회 피정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지구 형제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모색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대면 접촉을 피하고 그래서 이렇게 아무도 없는 강의실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색하고 또한 낯섭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역시 이렇게 어색하기 시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하나마 이렇게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입회 피정 이렇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입회 피정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입회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입회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회의에 가입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 1년 동안 그럼 내가 입회한 건 아닌가? 재수해 들어온 건 아닌가?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동안 이렇게 지원기 1년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지원기는 그럼 무엇인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재수회라는 이렇게 소식은 이렇게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재수회를 이렇게 문을 두드리셨고, 그러면서 이제 이 지원기라는 1년 동안 통해서 여러분들은 재수회가 어떤 곳인가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1년 동안에 이제 나도 재수회 회원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결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정식적으로 내가 재수회에 가입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가입합니다. 물론 이렇게 여러분도 그렇지만 이렇게 형제에서도 여러분들이 과연 이렇게 재수회원으로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실 수 있는 분인가를 이렇게 살펴보는 기간이 이렇게 지원기라고 싶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해칙과 회원을 바탕으로 국가 규정과 국가 세칙 그리고 이제 지구 이제 규정 등을 통해서 입회 그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회는 입회 자격증이 어디 이렇게 하면 입회할 수 있다. 입회 자격 조건이 이렇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입회식과 함께 여러분 이렇게 정식적으로 재수회에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재수회 회비와 그리고 또한 의무금도 납부하셔야 되는 왜 정식적으로 입회 가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담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규정에서 입회의 규정은 입회할 수 있는 사람은 만 17세 이상, 여러분 다 17세 이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톨릭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아직 영세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입회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개신교 신자는 재수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가톨릭 신앙을 고백하는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와 친교를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이제 주임 신부랑 관계가 껄끄러워서 본당의 수도자와 관계가 껄끄러워서 이렇게 조금 본당 활동을 등한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그리고 또한 오랫동안 이렇게 냉담하시고 있는 분들은 재수회에 가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조건으로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내가 입회 희망 의사를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출한 입회 청원서, 입회 신청서를 통해서 그것이 이렇게 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제회 평의원에서
여러분들의 입회를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제 입회 비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렇게 다른 일반적인 이렇게 입회라면 물론 절차가 다 있죠. 그 입회의 자기 조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저처럼 준회원 뭐 몇 년 이상의 그래서 의세 그리고 정식 회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재속회는 이렇게 다른 게 어떤 회보다도 이렇게 정회원이 되는데 조금 긴 기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원기 1년을 보내셨어요. 그러나 입회식을 하고 나면 입회 일반 그리고 1회 2반 그리고 유기서약을 하고 유기서약반 그리고 종신서약을 통해서 정회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다른 어느 해보다도 긴 교육의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긴 교육의 기간이 필요한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교육의 기간을 다른 명칭으로 표현해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양성과정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교육하면 이렇게 영어로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하죠. instruction하고 education 이렇게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교육의 개념은 이렇게 instruction, in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죠? struct, 쌓다는 뜻이거든요. instruction, 그리고 instruction이라는 뜻은 교육의 의미는 뭐냐면 지식을 내 내적으로 쌓아가는 것, 이것이 교육이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instruction이 조금 이제 옛 개념이라면 오늘날의 이제 교육의 개념은 education이라고 많이 해요. 근데 education은 이제 무슨 뜻이냐? N은 X, 이렇게 영어로는 from, 어디로부터, 그리고 education, 두까레, 라틴어 두까레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뭐냐면 어디로부터 인도해내다, 끄집어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오늘날의 교육은 그 학생, 피교육자의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가능성을 끄집어내는 것. 이것이 이제 교육의 과정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3년에서 4년의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이 긴 기간을 교육의 기간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을 양성의 기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양성이라고 부르죠. 그럼 양성은 영어로 하자면 formation입니다. formation. formation은 이태리 그 라틴 말 forma에서 나죠. forma.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forma는 우리가 잘 아는 폼이에요. 폼. 우리가 제 폼 잡네 할 때 폼은 이제 뭐냐면 형태 이런 것들,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단어에서 포르마이에서 파생되어 놓은 단어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한이 이렇게 같은 옷을 입는 거죠. 그것을 보고 유니폼이라고 해요. 유니는 우나, 그러니까 하나라는 뜻도 있고 우니, 그리고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유니폼이라는 하나의 폼을 형성하다. 또는 같은 폼을 형성하다. 왜냐하면 유니폼을 입으면서 우리가 포르마가 같은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니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폼은 이렇게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조폭 같으면 조폭의 폼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동네에 이제 그런 형님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목에 아주 굵은 이제 목걸이, 큰 목걸이 차고 일수 가방 들고 하얀 바지 입고 이렇게 쫄티 입고 뭐 이런 이렇게 폼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3년에서 4년의 긴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포메이션, 양성의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재속회에 가입하면
이제 정식 회원이 되기까지 내가 제속회가 무엇이고 프란치스코회가 무엇이고 프란치스코 역사가 무엇이고 이런 지식에 쌓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양성은 내가 제속 회원으로서의 폼을 갖추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길게 필요한 거죠. 어쩌면 나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틀, 행동 양식, 그런 말투나 몸짓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속 회원으로서. 그래서 이제 폼이 바뀌고 단순한 행동이나 몸짓, 말투만이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사고의 틀도 바뀌는 과정. 이것이 이제 양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 4년 만에 우리가 일생 동안 지니고 왔던 그 폼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꾸기는 어렵죠. 그러나 이제 3, 4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적어도 제속 회원으로서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지. 그래서 이 양성의 기간은 물론 지식을 쌓는 것도 있지만 내가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입회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던질 질문은 나는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양성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내 생각과 나의 행동, 나의 주장들을 주장하기보다는 이제 제속 회원으로서의 삶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먼저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왜 제속 회원이 되고 싶어 하는가, 제속회에 가입하고 싶은가, 제속회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입회 동기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씩 이제 제속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보니까 누가 제속회원이라고 그러더라. 누가 제속회원이라고 그러더라. 그러면 나도 제속회에 가입을 해볼까?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렇게 옛날에 저희들이 이것을 이제 성서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그러는데 가입하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 힌트로 드러납니다. 옛날에 우리 이렇게 신부님들 중에 너무 이렇게 못 살아서 배가 고파서 이렇게 수도원에 들어가면 밥을 주더라 이런 말로 이렇게 거기에 혹해서 수도원에 들어온 수사님들. 그렇지만 그게 입회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죠? 입회 동기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서 나는 왜 제속회원이 되고 싶어 하는가? 그래서 이렇게 한 번쯤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이렇게 피정을 하는 동안 나는 왜 제속회원이 되고 싶은가?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보니까, 주위에 보니까 조금 열심한 사람, 조금 이렇게, 그러면 본당에서 좀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제속회원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나도 본당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되었고, 어느 정도 이제 봉사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도 이제 제속회도 가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속회가 하나의 이제 타이틀이 되는 거죠. 제속회 가입하면 열심한 신자 그런 이렇게 인상을 주기 때문에 내가 혹시 제속회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루카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바리사이가 예수님에게 자기의 명함을 내밉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일주일에 2번 단식, 그리고 이제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칩니다 하고 이렇게 명함을 예수님께 건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명함을 보고 하고 이렇게 큰 대꾸 없이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옆에 봤는데 세리가 있었어요. 세리가 자기의 명함을 내밉니다. 4명인데 보니까 죄인 세리 하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명함을 이렇게 내밉니다. 목수 예수. 그리고 그 밑에 아주 조그맣게 보일까 말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구세주. 여러분은 혹시 내 명함에 나의 형제에게 재속해 회원이라는 것을 적기 위해서 재속회에 가입하려는 마음은 혹시나 없는지. 그래서 재속회가 마치 교회의 예를 들면 로타리 클럽, 라이언즈 클럽 같은 느낌이 들었어. 내가 거기에 이제 내가 좀 열심하니까 이제 재속회로 가입을 해야지. 이렇게 가입을 한다면 많은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재속회의 삶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이번 입회 피자를 통해서 나는 왜 재속회에 가입하고 싶어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조금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조금 아픈데 재속회에 가입하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또 조금 열심히 사는 것 같으니까 복을 받기 위해. 그런데 재속회 삶은 마치 하나의 너울이 이렇게 더 씌워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더 많은 의무와 그리고 요구 조건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재속회에 가입하고 싶어하는 그 동기는 무엇이고, 또한 그 동기는 또한 이렇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비전 동안 내가 왜 재속회에 가입하고 싶어하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기 1년을 거치면서 형제에서 삶을 이렇게 사셨는데, 여러분들이 바라본 형제의 첫인상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아무래도 입회 청원서를 썼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많겠죠. 제가 이렇게 신학교 처음 들어갔었을 때, 저는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신학대학을 갔는데 마치 이제 천국에 온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일반 대학에서 느끼지 못하는 신학대학은 서로에게 이렇게 학년이 어리다고 반말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서로 만나면 인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손에 목소리 들고 다니는 모습들, 그러면서 서로에게 존중을 해주고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런 세상도 있구나 라고 이렇게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도 온갖 부조리와 인간적인 면들, 세속적인 측면들을 발견하지만 저는 그러나 다른 어떤 바깥의 모임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형제적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르치려고 하는 첫 인상들이 저는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런 삶을 계속할 수 있었던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형제의 첫 들어오셔서 지원기 1년을 거치면 많은 이렇게 회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재속회 회원으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한 부조리, 또한 인간적인 면,
세속적인 가치들을 발견하게 되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제 버려 그건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우리 형제 안에 들어온 잘못된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가졌던 그 좋은 인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옥길을 거치면서 그래 나도 재수회원으로 살아갈 수 있겠군. 막연한 재수회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용기가 생겼기 때문에 이 배에 정원사를 넣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어떤 분들은 나도 저런 삶을 서로에게 위로해주고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게 전화도 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웃음이 만발한 우리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셔서 아마 이렇게 신청서를 낼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재수회원을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내가 이제 공식적으로 재수회원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청원서를 이렇게 통해서 바라지만 자신의 원의를 바라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성소라고 불러요. 성소라는 것은 이제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내가 찾아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한 나도 저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 라는 이렇게 마음의 원의를 이렇게 가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씨앗을 내가 불을 지피고 키워나가는 것은 내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우리는 이렇게 제소 프란치스코회에 가입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를 들면 깔메 제소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베네딕토회의 봉헌회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프란치스코회에 가입하고 싶어 하죠. 오늘날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은 가장 핫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이제 800년 전의 사람인데도 아직도 우리를 이렇게 그는 말일 것 같은 힘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오늘날 우리 교황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황님은 그분은 예수의 출신입니다. 첫 예수의 출신 교황님이신데 예수의 창립장이 이냐시오도 있고 많은 예수의 성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황님은 이제 그런 예수의 회원들, 성인들의 이름으로 자기의 교황으로서의 이름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다 잘 알다시피 요한 23세도 재수회원이셨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교회에 가장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십니다. 세신시키십니다. 그분도 이제 재수회, 그분 안에 프란치스칸의 영성이 흐른다는 거죠. 그분이 이제 주교님이었다가 베네치아 총대주교님 되시고, 그러면 이제 베네치아 근처에 파도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이렇게, 그리고 또한 그분은 이렇게 터키의 교황대사로 계셨어요. 이스탄불에 가면 우리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주 이제 우리 수도에 방문하셨고 교황대사로 있었을 때, 그리고 이렇게 베네치아 총대주교님으로 있을 때도 이렇게 우리 수도에 파도반 안토니오 대성당을 자주 방문하셨던 그리고 이제 교황님이 되셨는데 교회를 쇄신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 뒤를 이어서 요한 바울로 있어도 이제 그분도
그분이 방문한 곳 중에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이 바로 아시시였습니다. 프란치스코 수도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셨는데,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이제 프란치스칸 박사였습니다. 그분의 박사 논문이 바로 보나벤투라의 역사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님.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유효한 그런 영성을 지닌 프란치스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프란치스코에 대한 궁금증,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교황님께서는 교황님이 되시고 얼마 안 돼서 아시시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의 무덤 앞에서 이제 기도하십니다. 요한 23세도 바티칸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선포하기 전에 아시시를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요한 바울 2세도 교황님이 되시고 가장 첫 번째 바티칸을 벗어나서 방문한 곳이 아시시 대성당에 있는 프란치스코의 무덤 앞에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많은 교황님을 통해서 프란치스코 영성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사부성 프란치스코의 대축일이 10월 4일인데 10월 3일 날 교황님이 두 번째로 아시시를 방문하겠다라고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세 번째 교황님의 해칙이 반포가 됩니다. 모든 형제들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출간이 되는데, 바로 아시시 10월 3일 날 사부님 축일 전날 교황님께서 아시시를 방문해서 거기서 이제 사인을 하시면서 그 해칙이 공식적으로 인가되는 그런 그 모습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황님께서 두 번째로 다시 아시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어느 제수교가 아니고 프란치스코 제수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조금 더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더 친밀한 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을 또 찾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통틀어서 우리는 영성생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본당에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 미사와 평일 미사, 그리고 로사리오 기도, 내주 활동에도 만족하지 못한,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망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한 관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원인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란치스코 제수 프란치스코의 문을 두드리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이제 곳으로 나아갈 거라는 이렇게 확신을 가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제수 프란치스코에 이렇게 가입하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 영성생활의 목적은,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 일치를 이루고 싶어하는 그 욕망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손을 모으는 이유가 있습니다. 손을 모이는 것은 마음을 모은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오른손은 하느님을 상징합니다. 왼손은 나 자신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손을 모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일치하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는 성 프란치스코는 하나님과 온전히 일치를 이루신 분이다.
교회가 그분을 성인으로 선포하기 이전에 성 프란치스코가 돌아가시기 2년 전에 하느님께서는 성 프란치스코에게 오상을 새겨주십니다. 그 이전에도 어떤 그런 게 기적이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성 프란치스코 끝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평생을 두고 이렇게 묵상했던 예수님의 그 하나의 온전한 일치를 위한 그가 걸어갔던 길을 위해서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일생의 마지막 순간에 오상을 이렇게 새겨주면서 나와 닮은 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일치를 이루었던 그 단계까지 나아갔다고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성 프란치스코를 인간들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제2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속회에 가입하는 것, 제속 프란치스코회, 그것은 프란치스코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성 프란치스코처럼 언젠가 하느님께 가서 다 있으리라, 하느님과 만나리라 하는 이제 희망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속회원으로 가입했는데 다른 성인의 책을 읽거나, 물론 이게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어느 것보다도 이렇게 우리 프란치스코 성인에서부터 시작한 수많은 우리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성인 성녀들, 그리고 그들이 새겨준 이제 영적 가치들을 내가 몸으로 체득함으로써 내가 프란치스코 성인이 걸어갔던 그 길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께 나아가리라 하는 게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속회에 가입한다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주제, 양성, 우리의 폼이,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생활 양식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변화의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입회 동기는 이제 더욱더 정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길을 나서는 이유는 영적 생활을 더 깊이 있는 하나님과 친교로 나아가기 위함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나아가는 길이 다른 어떤 길이 아니고 성 프란치스코가 나아갔던 그 길을, 성 프란치스코가 가르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나는 하느님과 온전한 일치, 하나님과 크나큰 친교 안으로 들어가리라. 그런 결심으로 우리는 이렇게 제속 프란치스코에 가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와 함께 변화의 시작, 영적 여정을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물론 저는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나이도 있고 어렵습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오상에 이른 것이 아니고, 베네딕토 교황님은 성 프란치스코를 향해서 극단의 겸손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분의 책 이제 해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나 자신을 통해서 하느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제속회원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들은 나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이제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총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활동하시죠. 그 은총을 통해서 내가 이 영적 여정의 길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도로서 개청해야 됩니다. 이번 입회 피정을 통해서 세 가지 주제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이 영적 여정의 길을 용기 있게 주님께 의지하는 성 프란치스코의 종구로 첫발을 내딛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더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입회 피정 잘 이렇게 마무리하셔서 우리와 함께 이 여정의 길을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